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셔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너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대체는 주님의 사랑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할지어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교독문 10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에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히스기야의 고난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을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 돌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피낙처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잘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근거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 법이 상정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히 폐기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온 나라가 수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는 75년 전 우리나라가 빚을 회복한 광복절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의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 주일에 주님의 성전 십자가탑 외벽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낙석으로 인한 아무 피해가 없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안전하게 보수가 잘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의 안식처,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되게 만져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주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이후에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서경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곡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옵소서. 청정하겠나이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를 기억하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김창윤 지휘자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8.15 광복 75주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소서. 둘째로 집중폭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재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교회에 등록한 세교 가족들이 복음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북한에서 억울하게 복역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15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원활하게 모든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새 가족들, 새 의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사랑 안에서 귀한 가정들 뿌리내리게 하시고 공동체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속히 하루속히 고향 땅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민족의 여러 시련 앞에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선포하나이다. 8.15 광복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나이다. 복음의 영광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제한 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 75주년 8.15 광복의 은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 얼굴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아주 중요한 소중한 우리 귀빈이 오셨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이웅재 임미경 선교사님 2주 전에 귀국하시고 2주 동안 잘 쉬셨다가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가격리 마치시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이웅재 임미경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아버지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가정에서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버지가 자신을 가리켜 자기는 집에서 투명 인간과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투명 인간. 왜 그러고 보니 집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집에 퇴근해도 아내는 집안일만 하고 아이들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만 하고 자기는 집에서 투명 인간과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들이매니 그 아버지는 자신은 집에서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아프면 모든 식구들이 아파하며 강아지를 안고 병원에 달려가지만 자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너무 외롭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은 집에서 어떤 존재로 있으십니까? 혹시 투명인간 아니면 그림자와 혹시 같으십니까? 난 지난 한 주간 내가 이 아비 살아 있는데 난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손들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 또 우리 영감 혹은 우리 아버지들을 혹시 내가 투명인간 혹은 그림자로 대하진 않으셨습니까? 본래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축복을 이렇게 선물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아담은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 이게 뭐죠?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 시작. 그래서 본래 성경에 아버지의 임무가 뭐냐면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아마 여기 아버지들만, 남자들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범죄 이후에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노아 가정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여전히 범죄한, 여전히 심판을 겪었음에도 아버지들에겐 복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를 외치는 자였죠. 근데 이처럼 이 가정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본래 저주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죠. 축복으로 부름받았는데 가정 안에 저주가 오고 가고 있어요. 또한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본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이 가정 안에는 노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축복의 말이 오고 가지 않고 저주, 욕설, 또 속박, 중독, 원망들이 가득한 가정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욕설이 난무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여러 가지 쾌락에 종로로 타는 것들만 있었습니까? 오늘 노아 시리즈 마지막 시간, 노아가 마지막 시리즈가 되면서 여러분, 장마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전에 기상청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긴 장마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교훈을 뵙도록 하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가정에서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려면 본문의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우도록 해보죠. 첫 번째로 허물과 죄의 민낯을 인정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과 죄의 민낯을 인정하라. 여러분, 노아 밖에서 보면 완벽한 분이었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대설교가였고요, 전도자였죠. 또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전 지구를 구원한 히어로, 영웅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 그런데 집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 노아의 실제 민낯은 어땠습니까? 오늘 20절, 21절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벌거벗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는 허물과 죄로 인해 수치스러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말하죠. 결국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의미도 역시 노아 그도 허물과 죄가 많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축복의 제사장, 전 지구를 구한 히어로, 그러나 실상 그의 모습도 죄인에 불과했어요. 허물 많은 죄인.
더군다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이 창세기를 처음 대한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령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여러분? 뭐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충격적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 된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해버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제사장들에게 임했죠. 10장 9절 레위기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알고 있는 백성들이 제사장 노아가 술을 먹고 대낮에 벌거벗은 사건을 보면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도 술 마시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는데 우리의 영웅 노아가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을 레위기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게 되면요, 술에 취하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왜 그렇게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막 교만하잖아요. 막 자기 자랑하느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엔 말이야. 그리고 떠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술에 취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잠깐의 마취제로 그냥 허용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죠.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잠언 23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 멋지게 한잔하고 이거 마시면 세상 고통 없어지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밤새 술 마셨던 이야기가 가감없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것을 본 아이들은 커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지 않고 술을 취하게 돼요. 술을 먹게 돼요. 여러분, 보는 것도 조심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노아 아버지에게로 가죠.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이 말해요. 하나는 노아도 허물 많은 죄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이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심각했죠. 축복을 주는 제사장인데 술에 취해 바로 사명을 망각한 모습으로 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을 리얼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죠. 여러분들도 언제 자신의 아버지가 허물과 죄인이 많은 분이란 걸 보셨습니까? 언제 아버지도 참 나약한 분인 거란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도 포함해요. 여러분, 언제 저도 고1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언젠가 청년 시절 지성이 발달하면서 정말 지금 이제 소천하신 주광치 목사님이신데 너무 왜 목사님 이렇게 하셨지? 왜 그걸 안 하시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목사님께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보는 순간, 그럼 넌 어떻게 반응할래? 넌 영적 지도자들의 허물을 보는 순간 너는 어떻게 반응할게? 이것이 바로 본문의 질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보는 순간 우리도 빛의 속도로 타락하죠. 보통 이렇죠. 아버지의 죄를 보고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허물을 보고 증오를 키워가죠. 증오. 저도 20대 초반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이 있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깨닫고 놀라기도 했고, 또 그 증오심 내려놓고 싶지 않은 고집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녀는 그 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로 이렇게 토로해요. 뭐를 흘리면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구타하고 어릴 때부터 난 절대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증오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느새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 취해서 굿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한탄하는 그 눈물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왜 성경이 이 완벽해 보이는 의인 노아의 민낯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뭘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거죠. 허물 많은 죄인, 누구도요? 아버지도 허물 많은 죄인이란 걸 인정하라는 의도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도 허물 많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되죠. 내가 죄인된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소나라는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육신의 아버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아버지의 허물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노아 자체도 허물 많은 죄인이었죠. 하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입니까? 자, 우리 모두는요, 저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고통의 가정에서 천국의 가정이 되려면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버지의 허물과 죄가 많으면 내가 받을 축복은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교훈해요. 축복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 이 노아 가정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민낯이 본문에 고발되었죠.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 셈과 야벳을 보시면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바로 다음 장의 10장을 보면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이란, 터키, 유럽 등등 전 세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죄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다음 셈을 보십시오. 셈은 더한 축복을 받았죠. 야벳은 창대해졌는데 그가 어디 집에 거하냐면 셈의 장막에 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셈을 통하여서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야벳이 이 땅에서 잘 되지만 그러나 셈의 후손을 통한 복음을 통하여 네가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 가정 아버지의 허물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여전히 받을 복을 계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아버지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간다라고 말은 해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일대였기 때문에 이 본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보세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대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보고 저는 하나님 그럼 전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희 아버님 믿지 않았죠. 저희 할아버님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가문인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버지 악한 악습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아버지의 왜곡된 성품도 자녀들에게 확대되어 재생산돼요. 저도 자녀 셋을 보면 저의 약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확대돼서. 아버지 악한 영향력이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보세요. 비록 아버지의 죄가 많아도 자녀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함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그대로 축복을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훗날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승되죠. 성경은 똑같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짓말했고 얼마나 돈이 없을 때 아내를 팔아버리는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까? 야곱도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온갖 사기꾼, 거짓말쟁이였었죠.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축복을 계속해서 계승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많은 영향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이처럼 축복을 받아 축복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존경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비록 아버지들이 연약해도 우린 아버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비록 어린 시절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허물 많은 아버지들이죠. 우리도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 사역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더 쉽지 않죠.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요. 우리 모두는 허물 많은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허물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축복을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제게는 이제 세 분의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제게 큰 축복이 있다면 그분들의 축복을 받는 거.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세 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었는데, 휴가를 다 마무리할 때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목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제게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의 허물 다 알잖아요. 연약함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아버지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비록 아버지와 자녀가 축복을 주고받는 살가운 추억도 없는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할 영적 아버지들을 교회에 두셨어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공동체가 62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세대의 허물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앞세대의 약점들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맡겨주셨죠. 교회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앞세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세대가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리고 그 전달한 복음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8.15 광복 75주년이 왔지만 제 마음은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았었어요.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고통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2차 사회적 격리로 들어가는 정부의 방침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면서 또다시 언론에 집단 감염의 온상이 돼버린 교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기도할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유독 이 한 단어가 제 가슴을 계속 찔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느니라. 그때 저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마음의 강렬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구나. 우리 서론 속에 성도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정치적 입장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부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모든 민족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충만히 이 민족을 강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분명한 확신, 그래요 주님, 우리 민족 내세울 것 없고 우리 한국교회 주 앞에 드릴 것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영적 각성이 한국교회에 강렬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다 품어지더라고요. 다 품어져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아는 분은 마음에 다 품어져요. 바보가 된 듯한 느낌 다 품어져요. 왜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코로나19의 시련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건요, 적지 않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새가족들 축복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요. 새가족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요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의인으로 보셨죠? 착각하신 겁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서롱성교 완전하지 않아요. 약점 많고요, 미성숙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약점 많고 미성숙한 거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미성숙한 교회지만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진정한 광복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남한은 물질 문명에서 해방을 받고 저 북녘 동포들은 주체 사상에서 자유케 되면 진정한 복음의 광복이 이 한반도 땅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세교우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요. 지난 62년간 쌓여있는 공동체의 축복들을 남김없이 다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세교우들 또 우리 기존 모든 성도들까지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자, 마지막 고통의 가정에서 천국의 가정이 되려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허물과 죄를 덮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허물과 죄를 덮는 관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함은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버지가 받을 최악의 심판은 자기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거죠.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자, 창세기 2장부터 보면 3장에서 보게 되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죠. 이건 단순히 시야에 보인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본 겁니다. 또한 함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죠. 단순히 나 아빠 벌거벗은 뭐 봤다 이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보았고, 그 다음에 알렸다는 단어는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두루 선포하고 광고한 의미입니다. 떠벌린 거예요. 떠벌린 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감추지 않고 떠벌렸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23절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한 사람은 허물과 죄의 민낯을 보았고 떠벌렸고, 한 사람 허물과 죄의 민낯을 가리워줬죠. 여러분, 앞서 이 벌거벗다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 목욕탕에서 우연히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벌거벗음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민낯인데, 여러분, 인간의 이 벌거벗음을 최초로 덮어준 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덮어주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덮어주다, 덮어주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뭘 그 후손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내 아들들아, 내가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마 양이었겠죠, 하나님이 양을 잡으셨어. 내 세계 처음 피를 봤어. 그리고 양의 희생으로 내 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다. 덮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죄 많은 아버지이지만 덮어주신 선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단다. 아들들아, 이걸 잊지 마라. 아담이 셋에게, 셋이 그 다음 후손에게,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게까지 계승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덮어주다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의 원초적인 수치를 덮어주는 그림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자주 이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시편 85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가리우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시편 30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 자는,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허물과 죄가 많아도 누군가 그 허물을 덮는 것,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정 예배 때 이거 자주 하셔야 돼요. 얘야,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단다. 이 아버지 너무 부끄러운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 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많단다. 또 때론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아담의 수치를 덮으신 것처럼, 셈과 야벳이 허물을 덮은 것처럼 가려줄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정은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받은 줄 아십니까? 함이 무엇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셨는데 함은 그거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고 반역하고 저항했죠. 여러분, 함이 다른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저주냐면 본인의 죄가 가리우지 않았을 때에 본인이 받을 심판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노예가 된 것, 엉뚱한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진 자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가 된다고 했죠. 바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는 자는 이처럼 자기 죄와 허물의 덫에 빠져요. 잠언 10장 12절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덮어줘요, 숨겨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누군가 우리 모임에 오면은 자꾸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기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분열이 생기고 자꾸만 절망이 생기는 것, 바로 그 중심 속에 허물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잖아요. 만약 누군가의 허물을 보신다면 그 허물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만 기도하며 찾아가 보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네, 보통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진정 드러났다면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 함처럼 하나님은 가리우시는데 가리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만 지체의 허물을 말하고 다닌다면 그는 자신의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의 함에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보다는 함이 정신 차려서 너 회개해. 너도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가리우는 은혜를 받아들여.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함이 회개했다면 함도 가나안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저주에서 벗어나 형님들 또 동생처럼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서로홍성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허물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간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엄동설한이든 더운 여름이든 예수님을 전한 고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인데요. 사람들이 보면 저부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했죠. 근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전철을 다니시면서 왜 두 개의 한국이냐?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분이었어요. 본래 저분의 영상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팔복 하면은 시리즈 첫 번째 인물인데요. 그 당시 KBS인가요? 그 김우현 PD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년간 기도하다가 우연히 전철에서 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저분에 대한 수년간의 다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저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5남매를 두셨어요. 5남매. 근데 저분의 5남매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또 고아원들 100명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의 경우는 30살이 되기까지 이사를 30번 이상 했대요. 판자촌에 살면서. 한 번은 아침 식사를 먹다가 갑자기 이삿짐을 싸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인부들이 들어와서 차가운 눈을 맞으며 트럭에 올라타서 밥 먹었대요. 그 서러움. 또 아버지 따라 버스 탔더니 아버지가 막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안내양이 있었으니까 쫓겨내버렸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대요. 가난하고 창피하고 이해 안 되고. 하루는 아들이 그래서 동생들 4명을 불러 모아다가 이런 모의를 했대요. 야, 우리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근데 훗날 이 장남이 큰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또한 막내도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게 됐대요. 잘 박힌 목처럼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5남매 모두가 교육가가 됐고 장남의 경우는 이런 말을 해요. 전 너무 형통하다고. 생각만 해도 마음만 뜻해도 돕는 사람 재원, 자원 다 부어진다고. 이게 아버지를 통해 받은 예수 믿는 축복이었다고. 어느 날 이 장남이 어느 교회 강대상에 초대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대요. 근데 막상 강대상에 딱 서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랐대요. 평생 맨발로 다니시고 통일될 때까지 신발 신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맨발로 다니셨었대요. 이 자리는 아버지가 서서 박수 받는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왜 박수를 받지? 너무 그리웠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네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금 너에게 있단다. 너에게 있단다. 아버지의 허물 많은 축복이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계승된 또 다른 노아와 같은 가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는 반전의 매력 있는 분이었죠. 알고 보니 이분은 아주 부유한 가문의 엘리트였고요. 동경 와세다 대학교, 서울대보다 더한 학교를 졸업했고 5개 국어를 구사했고 김포 쪽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분. 은혜 받고 다 주고 다 나눠주고 피난온 분들 다 나눠주고 이분 때문에 동이 3-4개가 생겼을 만큼이요. 교회와 고아원을 만들어 섬긴 분. 사람들은 이분이 떠나고 나서 저 다큐를 통하여 진짜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돈이 아니었어요. 부동산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아버지의 축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호칭을 인자라고 즐겨 쓰셨을까? 인자, 사람 인의 아들 자자.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기분 나쁘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인류 전체를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 전체를.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인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아버지 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뭐로 가렸어요? 자기 피로 가린 거죠. 자기 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서 자유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져서 아무리 이 땅에 시련과 고통이 많아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눌려받고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고 가정에서나 민족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지역사회 앞에서 축복의 제사장들로 헌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일제 강점기를 겪으셨고 또 해방 이후에 좌우에 극도로 피부림, 피와 살육이 오고 가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또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몸소 겪었고 또 아버지 그 이후에 아버지의 수많은 많은 시련을 겪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 난리통에 아버지와 정다운 대화 한번 못 나눠봤고 아버지의 축복 어린 말 한번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의 부재를 겪은 시대의 아픔을 겪는 어르신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인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축복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또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내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요. 투명인간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감에 빠진 혹시 아버님의 뒷모습을 고통 중에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이미 축복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사정으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가장이 되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지요. 많은 고생 겪으셨고 예수 이름 붙잡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축복합시다. 또 비록 부모님 떠났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귀한 기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님 어머님 보내주셔서 제가 노아처럼 나의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의 민낯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며 가죽 옷을 지어 우리 허물을 가리우신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신 은혜가
태초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땅의 가정에 허물과 죄가 많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 가정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허물을 덮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류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들을 축복하나이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나이다. 진정한 복의 원천이 물질이 아니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면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축복의 어머니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또 이 세상을 민족을 보게 해주는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들 아름답게 들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주시겠어요? 우리 모든 남성들도 아버지가 될 분들도 양손을 마음에 얹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 참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50여일간의 긴 장마, 자신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빠들의 그 하염없는 눈물을 주님 보셨지요. 또한 민족의 갈바, 정치부터 시작한 경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니 땅 뉴스를 봐도 어디 마음 편할 소식이 없이 불안하고 아버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끄럽고 분노가 가득한 뉴스만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나이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나이다. 생육할지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지어다, 온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복을 아버지들에게 맡기셔서 이 아버지들의 축복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저 북녘의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아비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들의 그런 낮아있는 자존감들이 제사장 된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해요. 허물을 가리우신 주의 은혜,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광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민족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히 목 놓아 노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제사장적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아버지들 혹은 남자들 계시면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감사해요. 예. 자,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 창조 관련 필독서 읽어주고 계시죠?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면 사흘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3권, 유아초, 또 어린이 초등부, 중고등부 아빠들이 좀 읽어주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또 혹시 아버지 안 계시다면 엄마들 읽어주시면서 이 창조 세계관 교육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창조 신앙교육 컨퍼런스 영상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기에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번 여름 8월달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분방 공부 오늘 안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보낼 건데요. 그러나 분방 공부의 몫은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교육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시켜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갑자기 외벽에 이 골조가 세워져서 놀라셨을 텐데요. 지난 8월 9일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청년 다 끝나고 오후 6시 경에 십자가 첨탑 바로에는 가장 위에 있는, 자, 보이십니까? 사진은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큰 타일이, 대리석 타일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충격이 굉장히 커서 우리 현관에는 유리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무 행인이 없었어요. 저도 1시간 5시경에 그 앞을 그대로 지나갔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앞에 차들이 있었는데 충격으로 우리 정문이 깨질 만큼의 앞차 손상이 갔었는데 신기하게 거기는 아무 손상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 교회 유리만
깨졌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폭우가 있었지만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감사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막 공사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비가 안 와갖고 골조 막 올릴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있고요, 또 교훈도 있었어요. 이 작은 것이 이제 우리 추정은 아마 막판에 뭔가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또 물론 많은 폭우도 있었지만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이 물리적 예배당이, 이 소중한 유산이 지역사회 주민들이든 우리든 안전한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수공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 안전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업체 통해서 연결돼서 안전 검사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까지 다 저희가 손볼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들, 우리 성도들, 혹시 우리도 함처럼 그렇게 내가 허물을 막 그렇게 노출시키는 자인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요, 입장하실 때는 이 안전선 있죠, 안전선을 따라 현관 자동문을 이용하, 나가실 때 행정실 앞에 테라스 나가시면 이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거기 따라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고 하지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계속 예배당에서 생활거리 준수해 주시고, 밀폐된 방 소모임을 가급적 삼가 주시고요.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은 가정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장,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다녀오셨다면 스스로 자기를 잘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셔서 교회가 집단감염 온상이 되는 뉴스 더 이상 사라지고요, 교회 이웃사랑의 본이 되는 자발적 불편을 결정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뉴스에 도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소청광입니다. 고 김영준 성도 201 사랑방에 임혜영 성도님의 시부 되십니다. 지난 8월 12일 수요일 날. 고 박충근 안수 집사님 122 사랑방에 박형란 집사 부친내십니다. 8월 13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지난주 332 사랑방에 허건영 미네림 성도 진이 출산했습니다. 오면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나르노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노리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불러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또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 자녀 지혜 주심에 감사, 교육 끝까지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특별히 어제 어성경 읽혀진의 14명의 교우들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심에 감사, 맑은 정신으로 공경받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 자녀 새로운 직장 주심에 감사, 노년의 영육 건강 주시고 주님 전에 청지기 주심에 감사, 생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명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시니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성도들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셔서 주님 이 땅에서 또다시 아버지 이웃과 민족의 허물을 덮는 은혜의 제사장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